스데반은 지금 유대 당국자들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에 서게 되는데 그 공의에서 대제사장인 가야바로부터 신성 모독에 대한 발언, 즉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가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한 말을 마치 옳은 소리인 양 그대로 전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문에 스데반은 구약의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전한 복음이 신성 모독의 발언이 아니었음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재판장에서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마지막 변론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모세의 광야 시대 이야기에서 갑자기 바벨론 포로의 심판 시대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 건가?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성막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성전을 주셨어요. 하지만 성막과 성전의 존재가 그들의 거룩함과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있고 그들에게 모세의 토라가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거나 안전하게 지켜주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성막 안에만 거하시지 않고 성전 안에만 거하시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성막과 광야 시대의 성막과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이후에 지어졌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였습니다. 그것들은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요구하신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또한 사랑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용서하시며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런 보여주는 상징성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길 원하신지를 또한 보여주는 그러한 가시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건물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들임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건물이 없어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건물이 없어도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의 겸손한 자기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낮추심이요 인간을 배려한 조치인 것입니다. 훗날 친히 성전이 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구약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어 인간에게 다가오신 표현이 뭡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건물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해서 그 나라가 안전해지고 그 백성이 절로 거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착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넓고 웅장하게 지어 올릴수록 더욱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격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형상이나 상징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가시화해서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형상이 화려하든 소박하든 그 건물이 웅장하든 단출하든 이는 모두 하나님과 상관없고 오직 자기 욕망을 형상화하는 작업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행전 그래서 7장 44절부터는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신성 못 얻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고소 대상 가운데 하나는 율법이 있죠. 다른 하나는 성전이었습니다. 그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지금 이 시대까지 그 심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성전 못 얻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반박하는데 광야 시대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의 이동식 궁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도 나오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 성막은 같이 들어갔습니다. 다윗 때까지 하나님은 성막을 당신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성막은 그냥 겉보기에는 매우 초라한 텐트입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수 정확한 길이와 넓이 거기에 쓰인 재료까지 챙겨서 짓게 하신 당신의 거처가 오늘 증거의 장막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변의 우상 신전들은 높고 웅장하고 화려했어요. 그 당시에 너무 비교되었지만 하나님은 무려 3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런 집에 거하시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4절과 45절 함께 살펴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의에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작정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며 건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의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했기 때문에 거절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 나라의 안정과 통일을 공고히 해줄 수는 없었던 겁니다. 성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되어야 할 공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는 성전 자체도 상대화 되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스럽게 간주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언제든지 주께서 말씀하시면 사라져도 괜찮은 건물에 불과하다고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건물이 하나님과 동일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 건축하도록 허락하신 성전 역시 주변 나라들의 신전에 비해서 규모나 건축 자재를 생각하면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46절과 47절 살펴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놀랍게도 스데반은 솔로몬이 지은 것을 성전이라 부르지 않고 굳이 오늘 보니까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나니 집,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국한될 수 없음을 알고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열왕기사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더욱이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그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토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자녀들이 되어지고 세상 앞에 빛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면 주님은 그들에게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에 순종하는 것보다 선민으로서의 토라를 가지고 있는 것에 더 의미를 두었고, 성전에 어울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보다는 성전을 가지고 있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해석한 말씀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또한 자신이 가진 성전 안에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우신 하나님이나 성전을 넘어서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게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식과 위선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물을 의지하는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48절과 50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인간은 자기 손으로 지은 건물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고 모실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손수 자신의 거처를 지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중시하면서도 오해한 것이 이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하며 성전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한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법궤를 자기 필요를 따라 이용하려던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지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데반의 긴 반론이 끝납니다. 그는 구약만을 인용했어요. 별다른 해석을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목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스데반은 주목하면서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성경을 강조하면서도 그들이 애써 외면하였던 그 사건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첫째로 뭐냐면 이스라엘은 지금껏 불순종의 역사를 이어왔고 스데반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 후계자로서 메시아를 주겠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비판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어긴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 성전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성전에만 머물지 않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안에 머무는 겁니다. 율법과 성전의 존재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고 의인이 되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성전이신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스데반이 이 긴 설교를 마치고 결론으로 청중들에게 그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51절입니다. 목이 걷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들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죽인 불순종의 조상들의 후예라고 매우 도발적인 적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목이 곧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의 유대인들 역시 목이 곧은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몸의 할례를 받았으니 언약의 후손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신명기에서 모세가 요구한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존재가 바로 너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도리어 그분을 죽였다. 그들은 또한 자기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 백성들처럼 목이 곧은 자들이 곧 성령을 거스린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대신 예수를 죽이고 그를 전하는 스데반 자신을 고소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역사를 선택했는지를 분명하게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2절과 53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지 않았던 시절은 없죠. 이스라엘은 줄곧 반역의 역사로 일관되어져 온 역사입니다. 선지자들은 의인 즉 메시아가 오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들이 살던 시대를 뒤집고 뒤엎는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기성의 권력을 사수하려고 했던 자들에 의해서 선지자들의 입은 막혔고 그들의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인 이 유대인 조상들의 죄도 크지만 실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의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마저 죽인 죄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짓을 지금 스데반을 고발하고 재판한 자들이 벌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내들은 공의의 의원이면 유대인 중에서 가장 율법에 정통한 자들일 것이고 가장 경건한 자들이었을 것이고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라고 인정받는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토라를 가진 것과 아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정작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였다라고 스데반은 결론 맺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데반 그는 오늘 또 우리에게 탁월한 논쟁자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모습, 이 담대한 태도,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한 풍성한 그 이해를 보면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16절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스데반이 이 베드로 사도가 맞닥뜨렸던 그 시대의 초대교회 상황보다
어찌 덜 녹록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직접적인 박해보다 어떻게 보면 더 이기기 힘들고 분별하기 어려워서 자신도 모르게 타협해버리고 순응하게 하는 강력한 세상 문화의 도전을 우리는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장소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이 갖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풍성한 이해, 그 이해에서 나오는 복음에 대한 확신, 그 확신에서 나오는 담대함, 그 담대함에서 나오는 탁월한 지혜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아니 가슴만이 아니라 손과 발로 체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모든 선택, 세상의 역사와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더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이 스데반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 그의 삶을 통해 간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의 스데반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스데반처럼 어떤 상황과 어떤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또한 내가 믿는 대로 살아내길 위해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 복음의 신실한 증인이 되어지기를 스데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오늘 스데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이 말씀 가운데 붙들리는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고, 그 확신에서 나오는 우리의 진정한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스데반이 되어지는, 진정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복음의 증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